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강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매주 빌립보서를 한 번 이상 읽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 4장, 절수로 하면 10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일독을 한다고 해도 한 20-3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시는 성경의 분량 외에 한 주에 한 번씩 빌립보서를 1독 이상씩 해주시면은 우리가 빌립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또 그 설교를 나누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빌립보서 성경 공부반을 함께 병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제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그분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혹시 한 분도 성경 공부를 신청하는 분이 계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아서는 한 반이 아니라 최소한 3반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을 잘 배정해서 또 성경 공부도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혹시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면 누구든지 스마트폰에 토론방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방에서 설교에 대한 적용, 또 설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나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지난 월요일 날 한 집사님이 바로 밴드로 토론방, 나눔방을 개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우들도 많이 가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동영상을 그 밴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지난주에는 그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나눔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만은 앞으로 밴드를 통해서 좋은 설교 나눔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운이 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매주 설교 영상이나 설교 음성 파일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도 우리 교회 설교를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우리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지난주에 소개를 했습니다. 편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광고 시간에 시상도 했지만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저에게 편지를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우백 장로님이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우들이 모두 목사에게 편지를 쓰자 이렇게 갑자기 제안을 하시고, 거기에 거금에 상금까지도 주시는 바람에 교우들 대부분이 상금의 눈이 어두워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는 동안 제가 소위 말하는 힐링이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 하나하나에 힘이 났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은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우리가 참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는 말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이우백 장로님께 감사하다. 이런 세 가지 말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보면은요. 생각해 보니 목사님에 대해 자랑할 것이 많네요. 키도 크시고. 이 글은 저보다 키가 훨씬 큰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쓴 글입니다. 아마도 저를 놀리는 글 같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도 대부분 눈 감아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글은 여러분이 지금 짐작하는 그 학생이 쓴 글입니다. 제가 눈을 안 마주치겠습니다. 또 항상 부족하지만 과하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그렇게 과하게 잘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쓰셨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보다 친척보다도 저희 가정을 더 깊이 아시는 목사님, 이분은 제가 교우들의 글씨만 봐도 그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하누리교회 성도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글을 편지로 쓴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꼭 목사님의 수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모든 게 감사하다는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 그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제게 감사가 넘쳐났고 그 마음을 감사 헌금으로 그때부터 매주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제겐 계속 감사가 넘쳐나겠죠. 이런 글도 있었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부터 또 외국에 있으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있게 하시고입니다. 한국을 떠나 몇 해를 외국에서 지내면서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불편함은 있었지만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차가 필요할 때는 기쁨으로 차량 운행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무언가 필요할 때면 이상하리만큼 신기한 방법으로 때마침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늘 주위에 수고와 도움이 지금의 나와 내 가족을 있게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먹고 산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부인이 아니라 남편, 신랑이 쓴 글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권면한 분도 있었습니다. 아파서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꽉꽉 채우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삼행시.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연사거리만 오면 생각나는 딱 한 사람, 유상민 목사님. 상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딱 한 사람, 유상민 목사님. 민중의 지팡이 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상민 목사님. 권유라 사모님은 땡 잡았네. 저도 제 집사람이 땡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이 아주 다정하게 편지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제가 가슴이 떨렸어요. 영미 올림. 이렇게 다정하게 글을 마칠 줄 몰랐어요. 영미 올림.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제가 가슴이 아주 그냥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신 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실없이 웃기도 하고 또 오랜 추억에 여러분 개인들과 나누었던 오랜 추억에 잠기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힘이 났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이우백 장로님께 고맙고 또 편지로 저를 격려해 주신 여러분 교우들께 고맙고 아직 저에게 편지를 주지는 않으셨지만은 또 동일한 마음으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진심을 담아서 쓴 편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그 믿음 또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쓴 이유, 빌립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네 가지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로마 감옥에 갇힌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안부를 전하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과 물품들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고,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가 서로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이번 주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지방은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고, 그곳에 세워진, 그 빌립보 지방에 세워진 교회를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자기들에게로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그 마게도냐 지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래 뜻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은 자기의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마을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었고 당연히 교회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이 빌립보 지방에서 3명의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첫째 회심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왜 자주장사냐면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입니다.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부유한 상인이었던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와 그 온 집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복음의 협력자가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루디아는 마게도니아 그 유럽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아 지방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우리 예전에 초대교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할 때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회심한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고 그래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남겨주던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근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주인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해방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이고 아마도 헬라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로 회심한 사람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던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무고해서 감옥에 가두게 한 것입니다. 뭐라고 무고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는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고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바울을 무고했습니다. 그러자 빌립보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묶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일어나서 깨어보니 감옥 문은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생각하기를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스스로가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간수가 만일 자기가 지키던 죄수를 놓치게 되면은 그 죄수의 모든 형벌을 간수가 대신 져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는 어차피 나는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죽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그날 밤에 그 간수와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회심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회심을 한 것인데, 이 간수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하급 관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세 사람, 아시아 사람이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큰 상인이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 여종이었던 헬라인 여인, 또 감옥을 지키는 간수, 로마 사람이면서 로마의 하급 관리였던 간수, 이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인이면서 부유한 상인이었던 루디아, 헬라 사람이면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노예였던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로마인이면서 로마 정부의 하급 관리였던 간수, 이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설립한 것인데,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신분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들은 서로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의 관리와 귀신 들린 노예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시아의 돈 많은 상인과 감옥을 지키는 로마의 간수가 함께 한 자리에 있고 함께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헬라의 귀신 들린 노예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아시아의 상인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고 나자 복음이 그들을 하나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인과 감옥을 지키는 간수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물론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과거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세운 교회에 어떻게 성도들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사람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을 목회자로 인정했고 사도로 인정했고 바울을 자신들의 목회자로 존중했고 바울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바울 서신이 13편이 나오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편이 나오는데 이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그 형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로 시작을 하고 본론을 이야기하고 인사로 마무리를 하는데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바울의 인사는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3권 중에서 9권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소개에도 의미가 있지만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했을까요?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잘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사도일 수 있느냐?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의 사도권이 많이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당연히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지금도 주를 따르는 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사도로 인정하고 자기들의 목회자로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사에 조덕삼 장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조덕삼 장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조덕삼 장로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금산교회는 전북문화재 136호인데 한옥으로 지어진 교회고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와 이 조덕삼 장로가 세운 교회인데 이 테이트 선교사가 어느 날 그 용화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이 조덕삼 장로의 집, 그 당시 뭐 장로가 아니죠. 조덕삼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 조덕삼은 이 선교사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테이트 선교사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 집에서 하루 묵게 되자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살기 좋은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는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조선 땅에 와서 고생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테이트 선교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테이트 선교사가 말을 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날 이후로 이 조덕삼은 자기 집 사랑채를 내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이자익은 원래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원래 경상남도 남해 출신인데 6살 때 부모를 다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마을을, 온 그 지역을 전전긍긍하다가 이 조덕삼이 사는 이 마을에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덕삼은 그 이자익을 보자마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서 머슴 생활하면서 세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원래 이 이자익이란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떼고 천자문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은 그런 이자익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 이자익이 자기 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또 이자익이 자기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신앙이 자라면서 똑같이 집사가 됐습니다. 한 교회 집사가 되었고 또 집사가 돼서도 이 연륜이 쌓이면서 이제 교회도 부흥하고 이분들의 신앙 연륜도 쌓여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1907년입니다. 1907년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장로 투표로 나온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인 조덕삼과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 두 사람을 놓고 그 교회에서 누구를 장로로 세울까 장로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됐겠습니까? 주인이 됐겠습니까? 종이 됐겠습니까? 주인은 돈 많은 부자, 그 지역의 최고 부자입니다. 이자익은 그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머슴살이하는 종놈입니다.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누가 당선이 됐겠습니까? 공교롭게도 그 투표에서 조덕삼 주인이 떨어지고 이자익 그 머슴이 장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신분 질서가 명백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한 곳에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주인과 머슴이 함께 장로 투표로 함께 나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더더군다나 머슴이 주인을 누르고 먼저 장로가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때 이 조덕삼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주인인 조덕삼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조덕삼은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을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 테이트 선교사 목회자가 그 잠시 자리를 비워서 이자익이 대신 설교를 하는 날이 있을 때에는 이자익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그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이 이자익 장로가 평신도인 조덕삼을 또 주인으로 열심히 섬긴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후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조덕삼도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교회를 신축할 수 있게 자기 땅을 헌납했고 그곳에 기역자 모양의 지금 그 예배당을 신축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교를 졸업한 이자익이 목사가 되었는데 금산교회에서는 이자익 목사를 그 교회의 2대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할 때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조덕삼 장로였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그를 깍듯하게 자기 교회의 목사로 예우를 했고, 이자익 목사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는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거물입니다. 초대 한국교회사의 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종과 주인이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종과 주인이 한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인보다 종이 먼저 장로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목사가 된 종을 장로가 된 주인이 힘을 다해서 섬기고 보좌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먼저 장로가 된 종이 또 장로가 됐다고 교만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는 평신도인 주인을 머슴으로써, 장로로서가 아니라 머슴으로써 자기 주인을 섬기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시아 사람 루디아와 귀신 들린 종이었던 헬라 여인과 로마인이면서 로마의 하급 관리였던 간수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 이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인 곳이 빌립보 교회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함께 하면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너희는, 이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대조되는, 대칭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상극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상극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이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종이나 자유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평등합니다. 교회는 남자나 여자를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똑같은 인격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하누리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우리 하누리교회를 소개하는 걸 매주 나오는 글이잖아요. 이 두 번째 면에 보면 하누리교회에서 우리 하누리교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다. 뭐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3번째 교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제라는 곳에는 우리 하누리교회를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노인과 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한국인과 외국인, 건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모두 한 몸 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목회할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교훈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일관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외국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특히 뭐 잘생긴 외국인이 오면 더 좋겠지만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가난한 나라, 딱 보기에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다 외면하는 3D 업종에 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여러분 그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것을 거북해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분들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편견 없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또한 큰 부자가 온다고 해서 거부감을 가지지도 마십시오. 이 사람은 너무 부자라서 내가 어울리기가 힘들겠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되겠는데? 그러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오고 부자도 올 수 있는 곳, 가난한 자도 와서 편안해야 되고 부자도 와서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자면 어떻고 가난한 자면 어떻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이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병든 사람이 오는 것을 막지 마시고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도 막지 마십시오. 교회는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는 곳이 되어 있어야지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도 막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이 오는 것도 막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가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 오늘 윤재가 성가대 하는데 여기 나와서 드럼도 치고, 자기가 나갔네요. 드럼도 치고 또 여기 앉아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송현이가 지금 송현이가 일본 1순위예요. 여기 강대상 올라오다가 이제 종원이한테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꿈꾸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요, 제가 설교할 때 아이들이 올라와서 제가 안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불편한다면 못하겠죠. 쫓아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다 그렇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굴고 또 강대상에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안고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오는 것도 용납하고 노인들이 오는 것도 막지 말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과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불편한 거에 어쩔 수 없겠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가급적 생각을 맞추려 하시고 가급적 여러분과 맞지 않는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죠. 교회 와서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같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그 불편함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풀지 못하면 최소한도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이제 예배드리고 내려가면 식사하잖아요. 또 제가 내려가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밥을 다 이렇게 챙겨놔요. 밥 퍼가지고 반찬이랑 다 제일 좋은 거 퍼가지고 이렇게 챙겨놔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분에게 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식사 시간에요, 그냥 자기 밥 막 퍼가지고 가서 자기 밥 먹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 밥을 좀 푸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 내가 담아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이 담은 거 내가 받아서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이상일까요? 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자주장사, 큰 상인 아시아 여인 루디아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헬라 사람과 로마의 간수였던 관원이었던 로마인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교회인데 우리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 하게 하시고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